오늘 제목이기도 하고 금년도 우리에게 표이기도 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거룩하라, 추수하라. 이제 원뜻은 거룩하면 추수가 된다, 이 말씀이겠어요. 거룩해야만이 열매를 거둘 수가 있다. 그 외에도 열매가 많이 있는데 진짜 열매가 돼야 되거든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가 돼야 되는데 거룩한 곳에 추수할 열매가 있다, 이제 이런 주제입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에 간직한 부분인데 금년에 또 집중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또 몇 차례 이런 주제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때는 이 주제보다 실제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실제 이렇게 살았던 분, 우리 요셉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샘 곁의 무성한 가지. 이제 시편으로 말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입니다. 그죠? 샘 곁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그 가지가 아주 쫙쫙쫙 잘 뻗어요. 잎도 좋고 열매도 잘 맺히겠죠. 담을 넘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우리 고생 많이 한 거 알잖아요. 그 10대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어요. 험한 고생을 많이 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성품도 참 귀했어요. 정말 잘 훈련된 참 청소년, 청년 시기를 지나고 나이 들어서도 참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어요. 어려움을 겪고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특히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형님들이 죽이려고 그랬던 사람이잖아요. 어쩌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가족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을 수도 있겠죠. 우리 이제 아담 하와 그 아들 둘 낳았는데 형이 동생을 자기 예배 안 받아준다고 쳐 죽였어요. 뭘 쳐 죽였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쳐서 죽였어요. 자, 사람이 아니다. 그런 느끼게 됩니다. 여기 이제, 없으니까 이야기인데요.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들 둘이잖아요. 우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형아야가 동생 벽에 앉아가 호호. 무슨 마음인지 모르지만은 얘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다 이 생각인지 앉아있더라고요. 얼른 가서 이러기 때문에 웃더라고요.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뭐 악한 마음은 아니지만은 이 19개월 차이니까 동생한테 뭐 뺏겨서 그러나 그런 마음이 또 있어 그런지 그런 거 본 적이 있어요. 동생이 벽에 오래 앉아있으면 가요. 그런 일이 생겨야 됩니다. 그런데 정말 형님들이 죽이려고 했는데 정말 그 참 이 마음이 안 지워질 텐데 주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요셉 때문에 집안 다 살렸잖아요. 그 옛날 어려운 시기에 구약의 시대에 70인 가족이 이민 갔잖아요. 이민 가가지고 참 터전을 마련하고 또 자기가 종으로 팔레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당대 최강국 이집트를 부강하게 만듭니다. 그죠? 기근이 자주 오지만은 이 기근 때문에 이집트가 더 많은 재정력이 나아질 수 있도록 이분이 관리를 잘했어요. 다른 나라가 돈은 있는데 뭐 곡식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국가의 부도 많이 축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온전하니까 거룩하니까 집안 가족 다 살리죠. 그렇게 고통스러웠던 아버님이 만년에 웃음을 지으면서 고난의 시기를 아름답게 마감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죠. 그죠? 형님들도 걱정 근심 없도록 잘 세워줬죠. 조카들도 집안을 잘 살 뿐만 아니라 한 나라를 세우고 수많은 주변 나라들 다 세우는 그런 일들은 말이죠. 우리가 같이 합니다. 거룩하면 풍성한 추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살펴봤었어요. 오늘 우리가 여호수아를 집중해 보시게 되면 앞서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꾼이 가서 정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벌벌벌 떨고 있어요. 이 40년 전부터 떨고 있어요. 지금 가까이 와서 더 벌벌 떨리는 겁니다. 이제 옛날에 지금처럼 소식이 빨리 전할 때 아니지만은 세상에 가장 강력한 이집트의 왕 바로를 꺾어버리시고 홍해 바다를 건넜다나 뭐 어떻게 했다나 그런 이야기 다 떠드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마른 땅을 건넜다고 말이지. 하나님 드라이로 쫙 말라놓고 건넜, 소문이 쫙 번진 거예요. 하늘에 양식이 막 떨어진다 소리도 하기는. 훈련도 안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싸우면 승리를 했다 소식이 들려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소식은 요단강 건너편 지금 요르단 땅인데
아주 강력한 두 나라 아모리 족속들 시온 왕과 옥 왕이 있는데 이 가나안 지역 여리고나 아이나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아예 쳐다보기도 어려운 강력한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앞에 맥없이 쓰러졌다는 거예요. 이런 소식을 이 라합이 다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가나안 지역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꾼이가 보고를 하는데 우리 땅입니다.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요단강가에 와서 이 3일 지나고 이제 오늘이 3일째라면 내일이면 강을 건너갈 그럴 때인데 강도 건너야 됩니다. 메밀 거둘 거식인데 성경에 보게 되면 아주 강물이 범람해서 강폭도 넓고 깊어지고 이제 건조 시기 때에는 꼭 또랑물 같아요. 물도 제대로 없기도 하고 뭐 이게 뭐 강인가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구약에 보면 나아만이 말이죠. 이제 이 문둥병 나병 고치러 왔다가 이 이스라엘 요단강 보고 이게 뭐 강이야 애게게 이런 말 들었던 거예요. 아마 좀 건기 때 자주 왔던 것 같아요. 물도 우중충하고 제대로 물도 없는데 뭘 이게 강이야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과 더불어 가나안에 들어가기 때는 엄청나게 오기 때문에 물이 많을 때란 말이죠. 그죠? 들어가게 되면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어서 오십시오. 얼마나 고생 많았습니까?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절대적으로 방비하고 어떠한 성을 지키고 전투를 하면 이스라엘 우리는 이기리라 죽이리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다 있는 그곳을 들어가야 됩니다. 강을 건너면 전쟁이 일어나야 할 그때인데 오늘 우리 읽은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들에게 또 관리들을 다 보내가 진중을 다니면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야기한 얘기 뭐냐 그러면 모든 백성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이면 강을 건너가는데 가나안 입성하게 되는데 각자가 잘 살펴서 우리가 잡니다.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일 우리들 가운데 기이한 일, 기적을 행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성결하라, 거룩해라,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강을 건너고 전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 특별한 명령이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 전투와는 상관없는 그런 명령입니다. 전쟁이 곧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밤 기도하십시오. 금식하십시오. 우리 기도하십시다. 무기 점검은 뒤로 내두고 기도하십시오. 이런 거나 비슷한 거예요. 영 전쟁을 치러야 되고 준비해야 되는 상황에서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도 아는 것처럼 우리 이전을 봤잖아요. 출애 과정을 봤잖아요.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넉넉히 이기는 모든 근거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내 삶의 현장에 모셔드리는 것, 우리 마음에 모셔드리기 위해서는 성결해야만, 우리가 잡니다. 거룩해야만 하나님을 모실 수 있습니다. 이거 말씀하는 거. 여러분, 교회는,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은 끊임없이 영적 전쟁 앞에 놓여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세요. 원하든 원치 않든. 그래서 교회는 전투하는 교회, 전쟁하는 교회예요. 이 전투를 우리끼리 같이 서로 격려하고 먹고 즐거움 가지고 용기를 얻고 서로 세워줘야 돼요. 우리가 바다에 배로 이야기하면 유람선 탄 건 아니에요. 그죠? 전투함을 탄 거예요. 이 안에 병원도 있고 식당도 있고 다양한 것이 다 있습니다. 훈련도 하고 전투함을 타고 어떻게 하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내고 사탄의 적과 싸워서 이기는 전투함에 탄 성도들이 신약교회의 교회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투를 위해서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무장해야 되냐 그러면 우리가 잡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용기도 없지만은 그래도 거룩한 이름은 지켜야지 이게 하나님 백성 자존심 아닌가. 그런 나약한 힘없는 형편에서 지키는 거룩이 아니고요. 세상은 끊임없이 거칠고 강하게 되고 거룩한 교회를 끊임없이 삼키려고 하는 이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게 될 때에 20년 전, 30년 전보다 오늘의 환경이 신앙생활하는 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할아버지, 할머님 세대에 먹을 것, 입을 건 제대로 없으셨지만은 그때의 신앙 환경은 지금보다는 좋았습니다. 모든 여건이 세상 환경이 좋아졌지만은
믿음을 지키는 영적인 문제는 더 어려운 때 있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도 교회의 힘은 우리가 잡니다. 거룩에 있습니다. 성결에 있습니다. 오늘 이제 상식 안 읽어봤는데 성결신문에 총회장님 글도 아마 그런 글을 쓰신 것 같아요. 이미 성경에 하나님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검증하신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전략이 거룩, 성결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싸움 싫어요. 전투 싫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싸우셔야 돼요. 영적 전쟁 앞에 나와 있어요. 반갑지 않지만은 우리가 싸워야 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을 날마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간간히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 주야, 부르고 은혜도 받고 능도 받다 그러는데, 사탄이 말이죠. 졸개들, 악한 영들 불러놓고, 저 논산에 있는 김용호라는 목사가 있는데, 뭐, 주야 하기도 하고, 목도 쉬고 뭐 그랬는데, 그건 보고 우리 편 비슷하다. 걔는 건드리지 말아라. 걔는 간둬라. 뭐, 저기에서도, 뭐, 나가자 그러는데, 나올 행편도 아니고, 괜히 우리 편 비슷하니까 걔는 안 건드려도 돼. 만약에 내가 그런 대상이 되면, 그것처럼 비극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전쟁 마당에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저기 상대를, 나를 깔보게 될 때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교회가 사탄의 무리들 앞에 영적인 세계에 있어서 업심여긴 당하는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끊임없이 공격받는 성도가 용감한 성도고 전투에 많은 십자가의 군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우리 앞에 우리는 극복해야 되겠죠. 삶이 피곤하고 힘겹다. 늘 이 전투라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쁨도 없을까? 감사도 없을까? 이 전투에 할 만한 능력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전투를 하면서도 힘이 나고 즐거움이 있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도 있을 것이거든. 세상에 주님 오시기 전까지 교회가 지속되는 한 끊임없이 하나님도 허락하신 대로 마지막까지 사탄은 악한 일을 하거든. 악한 세력과 싸워야 되는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데 이런 현장 속에 있는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잡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어쩌면 전쟁과 전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전쟁에 승리하는 중요한 무기가 거룩함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중심에 보게 되면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우리 보시죠. 5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이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왜 거룩하라 성결하게 말씀하시냐 그러면 거룩해야만이 우리가 잡니다. 기적을 경험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살펴 거룩하게 되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 우선은 그들이 요단강이 홍해처럼 갈라져서 마른 땅을 걷는 일이 생겼어요. 제일 앞에는 무거운 언약궤를 메는 제사장들이 걸어가서 물이 닥치게 되면 이러지를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그들이 물에 들어서자마자 강물이 갈라져서 거룩함으로 준비된 이 백성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 기적을 맛보게 주셨습니다. 싸움이 쉬운 건 아닙니다. 사람들 힘을 제대로 간직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한 이들 이스라엘 백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이시게 될 때에 넉넉히 가나안을 정복한 역사를 우리가 여호수아를 통해서 잘 봤습니다. 거룩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 앞에 기적을 맛보게 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가 가운데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이다 하고 후렴에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제 이 찬송을 부를 때에 저는 좀 찔릴 때가 있습니다. 야, 금년에 받은 증거가 뭐 있냐? 2019년 12월 달에 받은 증거는 뭐 있는데? 옛날 거 이야기하지 말고, 세례받을 때 이야기 말고, 지금 받은 증거는 뭐 있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우리가 이 증거할 것이, 간증할 것이 별로 없다면, 우리는 딴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거룩이 없으면, 성결이 없으면, 예수 믿어 받은 증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말할 게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 5일입니다.
1일, 2일, 3일, 4일, 5일차인데 오늘 저희들에게 이 새해를 맞으면서 받은 은혜들 한번 좀 말씀해 보시죠. 그래도 뭔가 손가락을 짚어가면서 할 얘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걸어가지 아니하면 이런 선물을 받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우리 간절히 소원하는 저희들이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제 삶의 현장에도, 우리 교회 현장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기적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들 텐데 하나님 말씀하면 그래, 내가 알았다고 말이죠. 우리가 잡니다. 성결하라, 거룩하라. 거룩이 사라지면 기적도 사라지게 됩니다. 받은 증거가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살피면서 다시 한번 거룩함을 향한 우리 마음을 살피고 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잡니다. 거룩은 적을 무너뜨리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강을 건넜습니다. 여리고성 무너졌잖아요. 결코 무너지지 않는 천홍성 같은 여리고성입니다. 토담을 쌓은 여리고성이라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걸 연구하는 또 이제 옛것을 연구하는 분들이나 최근에 와서 토목 공사를 연구하는 분들 보게 될 때에 흙으로 첩첩이 차가지고 쉽게 무너지지 않는 성이 여리고성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너졌어요. 특별한 장비가 쓴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기를 쏜 것도 아니고 오늘 그들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조용히 걷고 일회째 날 7바퀴를 돌고 막 1바퀴 돌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무너지라고 외치게 될 때에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직하게 그냥 그대로 그동안 경험이 바탕이 되어서 우리가 잡니다. 순종했습니다. 거룩의 모습이죠. 거룩한 발걸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여리고성은 무너졌습니다. 사탄의 세력은 날로 기세가 등등합니다. 아마 최근에는 끊임없이 사탄은 잔치를 많이 할 겁니다. 교단 총회마다 우리 교단 총회는 5월 말에 있는데 이렇게 교세가 줄어들었습니다. 세례신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다음 세대는 확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 이런 복을 할 때마다 사탄들은 잔치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피면서 절망하기 위해서 숫자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겠죠. 이런 상황을 알면서 승리를 다짐하며 우리가 그런 보고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겠죠.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우리 믿음의 삶을 향한 적의 공격은 더 강할 것입니다. 갈수록 더 신앙생활이 어려운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하든 그 초기 시대에 목숨을 내놓지 않으면 예수님 따를 수 있는 그 시대에 그래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승리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가 잡니다. 거룩히 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때로는 순교를 당하면서도 거룩을 지키고 승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연약하게 넘어지는 것, 하나님이 힘이 없어 도와주지 못해서 그런 생긴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난 하나님이 나이 들고 늙으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삶에 거룩이 사라지게 되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은 가능하시지만은 우리가 그런 것을 맛볼 수가 없는 것이죠. 개인이 모여있는 가정도 마찬가지고 주님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작은 모임인 적은 모임인 우리 모든 구역 가정 모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어 받은 증거 있는 정말 악한 사탄을 겁나게 만드는, 사탄을 부끄럽게 만드는, 욥처럼 사탄을 우습게 만드는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거룩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가 잡니다. 거룩은 사탄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거룩이 파괴력이 많은 겁니다. 성결이 큰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해야만이 주님 몸된 교회, 우리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몸은 지체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입니다. 거룩해야만이 공동체가 주님 몸이 잘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든든히 지켜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계속 읽어나가게 되면 오늘 저희들이 거룩해야만이 하나님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건강하게 승리할 수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를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소돔 고모라의 일을 압니다. 로마 패망의 원인들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역사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0년 넘는 왕국이 그렇게 맥없이 무너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들 사람들 가운데
거룩이 사라지게 될 때에, 사람이 짐승처럼 살게 될 때에 결국은 나라도 민족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난 역사가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나라도 예외는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교회가 이 사회에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고 성도들이 더불어서 연약하게 될 때에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나라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해야만이 공동체를, 특별히 교회를, 주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오는 통계들은 2025년, 2030년, 2035년, 2040년 되게 되면 쇠락할 것이다. 숫자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서구의 모든 교회들처럼 모든 게 다 똑같은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큰 예배당만 남아있고 신자들이 없습니다. 예배자가 사라져버렸습니다. 관광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총회마다 보고를 하고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다잡아서 정신을 차리고 힘쓰자, 이런 이야기를 교회마다 다 나누게 됩니다.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아멘하고 받아들일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스스로 살피면서 제대로 우리가 준비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면 안으로부터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교회가 계속해서 쇠퇴해질 겁니다. 아멘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 당연하듯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씀이죠. 슬픈 현실이 모두 경험하게 된 날이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이죠. 거룩하지 아니하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거룩해야만이 세워날 수 있는 것이죠. 미국도 유럽도 거룩한 주님 교회들은 든든히 쓰고 지금도 우리가 배울 것이 많이 있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 많은 성도들이 세상을 따라 살면서 거룩을 혼란스럽게 만들게 될 때에 교회는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여러 가지 모습, 우리 교단도 그렇습니다. 계속해 세례 신자가 줄어들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은 더 없어지게 되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정들을 살펴서 앞으로 전도도 하겠지만 전도도 더 많이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예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대로 가만히 있다면 우리 아들, 딸들 보게 될 때에 주님 교회들이, 우리 아들, 딸들이 어디에 생활하든 주님 교회가 확장되고 든든히 세워질까? 그렇다 말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가정의 아들, 딸들 어떻습니까? 그때 믿음이 완성되는 거 아니지만은 뭔가 싹이 생생한 싹으로 보이는 그런 게 있겠지만은 될래나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유력한 사람이 없어 그런 것 아닙니다. 시대의 흐름을 교회가 좀 둔하다고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 사실일 겁니다. 전략이나 프로그램이 부족해서 좀 둔해서 그런 생기는 그것도 아닙니다. 끊임없이 교회가 나약해지는 것은 거룩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의 소중한 부분에 이 거룩과 공교회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사도신경 믿음의 고백 안에 담아 놓았습니다. 거룩이 사라지게 되면 공동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여리고성 무너뜨렸잖아요. 그죠? 다음에 가야 될 길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자그마한 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한순간 조금 착각을 했습니다. 우쭐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으니 아이성 같은 경우야 뭐 간단하다. 예를 들면 뭐 어디 그럴까요? 우리나라 말하기는 좀 그러네요. 저 북경이 무너졌으니까 또 작은 도시가 어디 있을까요? 연결 정도야 뭐 간단하다. 뭐 이런 식이겠죠. 그죠? 이런 식이겠죠. 우리나라 이야기하면 내가 고향이 그건데 왜 우리 고향을 이야기해? 그럴 것 같아가지고. 아주 간단하다 생각을 했었어요. 아이성은 정말 한술도 안 되는 그런 형편이었어요. 많이 나갈 필요가 없다. 넉넉히 이긴다 생각을 했어요. 공격을 했어요. 참담한 패배를 맛보았어요. 많은 사람이 전사를 했어요. 여호수아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이거 웬일입니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어요. 아가는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 아이성 공격하는데 무너져 말았어요. 여러분, 한 사람이 거룩을 깨뜨리고 범죄하기 때문에 그 엄청난 이스라엘 공동체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을 훼손한 흠집이 온 이스라엘 공동체를 빽을 못 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은 공동체를 건강히 세우는 근거가 되어지게 되는데, 교회는 끊임없이 영적 전투를 해야 되는데 거룩함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쟁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이, 한 사람이 거룩을 놓쳐버려도 교회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힘을 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단한 부분이 아니라도 몸의 한쪽이 탈이 나게 되면 온몸의 기운이 다 흩어지게 되고 집중하지 못하는 것처럼 마성이 올립니다. 세상적인 힘, 그것으로 전쟁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획, 전략 필요하지만 그것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잡니다. 거룩해야만이 그리스도의 몸은, 공동체는 전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된 거룩한 주님 교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반석에 세워진 것처럼 온전한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사라지게 되면 가정도 질이 멸렬하게 됩니다. 다 나눠지게 됩니다. 갈등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교회들이 그리스도 예수 중심으로 다양한 생각할 수 있지만은 많이 나눠져 있습니다. 교회가 힘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을 뭔가 영향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공격을 당해도 그냥 피해 다니면서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 힘이 없어지는 이런 형편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승리를 원하고 추수의 많은 열매를 원한다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잡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거룩한 교회가 강한 교회인 것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오늘 여러분, 저는 어릴 때 이제 장로교에서 좀 자랐습니다. 긴 세월은 아니지만 고1 때부터 제가 이제 27 될 때까지 저걸 장로교에 뒀었습니다. 중간에 좀 대충 다닐 때 있었지만, 그리고 이제 아내를 전도하면서 성결교에 왔습니다. 어느 교회들 특별히 문제가 되겠습니까만, 저는 개인적으로 성결교에 와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큰 집안은 아닙니다. 숫자가 많지도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그러나 정말 성결을 이야기하는 교단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큽니다. 제일 큽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단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교회 이름이, 교단 자체 이름이 우리가 잡니다. 성결교회, 거룩한 교회. 참 부담스러운 겁니다. 좋은 것이지만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남달리 성결교회 성도들은, 성결교회는 더욱더 거룩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교회를 출발하면서 우리 헌법 제1조에,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랍니다. 모든 주권은 국민으로 나온다 2조입니다. 교회를 나가면서 교회해야 될 방향, 목적이 많이 있는데 하나는 전도해서 우리가 잡니다. 영혼 구원, 사람 살리는 일, 이거 하나 살리고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 이들을 다 잘 세워서 우리가 잡니다. 성결한 그리스도인,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결의 은혜 누리는 사람 세워가야 되는, 이게 목표였습니다. 이걸 전심전력에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놓칠 때가 많았었고 많은 성결의 일을 놓칠 때가 많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겁니다. 성결교회 성도들은 당연히 거듭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잡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결교회의 방향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성결교회만 그러겠습니까? 모든 교회를 향해 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잡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모든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성결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작은 일이지만은 교단 이름은 너무너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성결한 거룩한 교회 말이죠. 여러분, 거룩을 살피면 저도 공부도 더 해야 되고 설명이 참 많은데, 내가 거룩한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 생각이 되면 하나님 말씀이니까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의로우시고 죄 없이 깨끗한 하나님을 닮아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자꾸 아버지 이야기하니까 아버지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만 예수님께서, 예수님 본 사람은 아버지를 봤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잡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날 보면 하나님 본 거야. 말씀이, 이분이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는 말이야, 우리가 잡니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게 와 배워라. 나랑 같이 짐 짊어지고 가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룩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닮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 닮아가는 것입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얼른 주님께로 나가기 어려서 그런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습니다.
오늘 저나 우리 모든 논산 성결 가족들이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 한번 해보십시다. 저처럼 하면 됩니다. 저처럼 하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담대하게 선포는 못하지만은 이 기도 제목 돼야 되는데 이 말씀입니다. 저처럼 하면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말씀할 수 있는 겁니다.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 3년 기도해 보고요. 그런 마음, 비슷한 마음이 많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실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처럼 살면 거룩한 교회 지체들이 되겠는가? 실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실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하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거룩을 이루어가야 되는데요. 하나님 되려고 그러면 하나님 닮을 수 없죠. 아담과처럼 망하게 되죠. 예수님 자리 찾아가면 안 되죠. 예수님 닮아가야 되겠죠. 끊임없이 주님 몸바신 길을 닮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의 모든 과정이 거룩하게 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오늘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끊임없이 거룩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제 경험으로 보게 되면 초기에 특별한 양육 훈련이 없었습니다. 예배 통해서 거룩함을 배우는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되었습니다. 금년 한 해도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를 통로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니까 그 아버지께서 예배드린 우리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웃 사랑인데 우리 집으로 가잖아요. 또 사회생활로 가잖아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섬기는 그리스도인. 그 섬김의 현장을 통해서 여러 모습으로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을 본받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겸손하고 온유한데 내가 섬기러 왔다. 목숨까지 내어주며 섬기러 왔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같이 합니다. 성도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이 참 소중합니다. 신앙 고백 속에 담은 중요한 고백입니다. 성도와 교제하는 작고 적은 모임 가운데 말씀을 통해 나누게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함을 닮아가게 됩니다. 거룩함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늘 하는 일이 있잖아요. 우리가 같이 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런 예배와 이웃사랑 섬김과 성도의 교제와 전도 선교의 이 모든 일, 이런 통로를 통해서 하는 우리를 거룩하게 세워가시는 거죠. 예배도 섬김도 교제도 전도도 무엇으로 하냐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합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말씀과 기도 없이는 예배도 안 되고 성김도 안 되고 교제도 아니며 전도 성도 아니죠.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뵙고 주님을 만나 뵙고 주님 뜻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새해에 100명 넘는 분들이 이제 밑글에 서에 있는 성경 쓰기하고 계신데, 읽는 것도 소중하지만 어깨가 좀 아프시지만 서는 것 참 유익합니다. 말씀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훈련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성경 구절을 옮겨 서는 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걸 통해서 우리 많은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더욱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 하셔야 됩니다. 우리 3주차인데 정말 새벽에 나오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새로운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정말 우리가 정말 나아가서 특별한 일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나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민족을 챙길 여유도 없어요. 대한민국이 안 세워지게 되면 통일된 민족인데 붉은 민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종살의 민족 될 수 있는 겁니다.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될 때는 것입니다. 정말 이때에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는 것 책망받을 일입니다. 새벽을 깨우셔야 됩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연속적으로 일주일만 달면 만세 아닙니다, 여러분. 힘 다하여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새벽을 깨 기도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한번 실험하셔야 됩니다. 도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중보기도 참여하시고, 그리고 월요일 날은 목회자를 위한 담임 목사를 중보기도 했습니다. 한 주간 중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같이 합니다.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이 모든 걸 통해서 짜여진 양육 훈련도 있고 하나님 저희를 승리안에서 양육 훈련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거룩하게 되도록 끊임없이 위로부터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도 말씀하시고 우리 선조들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해라. 그러면 기적을 맛본다 말씀하셨는데 오늘 거룩함으로 말미암아 한 놀라운 일도 경험하게 되고 사탄의 모든 가전 유혹과 미혹도 우리가 전투하여서 능력을 이길 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세워가는데 우리 가정 공동체, 우리 구역 가정 모임들, 논산 성결교회, 우리 지방에 우리 교단교회, 또 연합에서 모든 교회들 세워가는데 거룩해야만이 온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면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거룩하라, 성결하라, 거룩하라, 성결하라, 추수하라. 주님께서도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포도나무 비유 말씀하시면서 계속 깨끗하게 가지치기도 하고 깨끗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될 때에 깨끗하게 될 때에 거기에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이거든. 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뿐만 아니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몸된 교회를 이루는 우리가 거룩하게 될 때에 끊임없이 수수할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끊임없이 거룩을 사모하고 더욱더 성령 충만하며 성령의 도와주신 가운데 성결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늘의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서나 저희들이 거룩함을 사모하고 이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어서 사탄 마귀를 부끄럽게 만들고 넉넉히 하나님 예배하신 열매와 소득을 인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논산 성결교는 우리 모두를 거룩한 일에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